우리나라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진영과 이념과 세대를 떠나서 정말 참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해서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중소기업 경제 지표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장년, 중년 남성들의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또 자살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선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자기들은 스스로 또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헐뜯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끄러운 뉴스를 좀 그만 봐야겠어요. 그냥 아예 저는 뉴스 안 보고요. 요즘에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그리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너진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거나 나라와 가정에서 싸우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때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내가 크다고, 내가 큰 자리 얻을 거라고. 그랬을 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막 요란스럽고 그래도 휘말리지 마시고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거 다 오답입니다. 오답 찾지 마시고 정답이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청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40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사건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현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재앙을 연속으로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조롱까지 하고 있어요. 그 조롱하는 표현을 성경에 일부러 담아놨어요.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왕인데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요. 나의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난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테슬라라는 그 차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도 또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파트 40층 높이 되는 그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번에 9번째 띄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나사 우주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 회사보다도 이 한 사람이 지금 만든 이 회사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화성 이주 프로젝트예요. 화성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행성 문화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지구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 곳은 화성이다. 그래서 화성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화성으로 신방 갈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였냐면 우주선을 띄웠는데 그 우주선이요. 하여튼 통신망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게 15,000km
떨어져 있는 우주로 날아간 그 우주선에 실시간으로 그 우주선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예전에는 뭐 쏘아 올리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 나중에 녹화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쏘아 올려서 지금 그 우주선 상태가 어떤지, 기체가 어떤지, 뭐가 분리됐는지, 뭐가 돌아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막 연결되어 있고 뭐 네트워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는, 이 나라는, 그리고 가정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자꾸 숨겨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그리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떤 남자가요 아내 몰래 야구장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홈런볼이 자기한테 날아온 거예요. 홈런을 쳤는데 홈런볼이 자기한테 날아와가지고 그게 생중계됐대요. 그래가지고 덜미를 잡혀가지고 큰 고초를 당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최첨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돼요. 슬픈 세상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상과 소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들이요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그것과 손붙잡고 소통하고요, 정치와 짝이 돼가지고 정치와 소통하고요, 전도와 선교는 안 하고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이에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소통을 안 하고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정말 심히 걱정될 노릇인 거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에 빠진 우리들과 하나님, 그 끊어진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은 분리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끊어진 그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됐잖아요. 근데 요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연결하는 이걸 안 해요. 다른 것과 연결해요. 다른 것과 자꾸 짝짝꿍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니요, 법조인도 아니요, 교수도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소통될 때 그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나의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목동이었어도 왕이었어도 하나님과 그 연결되는 걸 내가 끊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보면은요, 그 우주선 스타쉽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로드십이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로드십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왔어요. 여러분, 피가 흐르는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들키면 돌 맞아 죽는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왜요? 연결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손만 대어서도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과 연결되려고 죽은 무릎 쓰고 손을 뻗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구원 받는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내가 치료 받는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5장 30절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게 뭐예요? 누가 나랑 지금 연결됐어. 연결되면 고침 받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주님 만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연결돼야 살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 여인의 치료와 더불어 구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애끓는 그 마음으로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에다 갖다가 절하고 돈 바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작두 타고 귀신 부르는 무당 일 하시는 분, 그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가 하는 짓이 거짓인 거를 자기가 다 안 돼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고 이거 다 쇼하는 건지 자기도 다 안 돼. 근데 이거 구판을 이거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뭐가 생겨요?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생쇼를 하면서 막 거기서 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정성이 부족하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귀신 왔다고. 그래도 왔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더 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온다. 이거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내야 되고. 나 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9천을 떠돌았구나. 막 그러면서 아이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생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막 울면서 자기가 귀신이 됐다가 귀신을 불렀다가 막 그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모습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때로 몰려와서 싸우잖아요. 그때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루 종일 막 방방방방 뛰면서 마치 막 작두 타는 것처럼 막 방방방 뛰면서 그 바알신을 막 부르잖아요. 바알신이 왔어요? 안 오잖아요. 오기는 뭐가 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거를 보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바알신이 잠들었나 보다. 야 더 크게 얘기해라. 야 더 크게 해. 좀 더 뛰어봐. 막 그러면서 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열받지. 그래서 막 흥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450명이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이런 세상 것들과 연결되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10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상이 말도 못해. 소통이 안 돼. 걸어다니지도 못해. 역사도 안 일어나. 화를 주거나 복도 주지 못해. 아니, 이런 우상을 왜 섬기냐?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거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으니 너희들이 그래서 망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수부재하신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는 이 주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이거 뭐예요?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끊어지면 안 된다. 나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없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연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여기 이제 새 노래라고 나오는데 이 새 노래라는 뜻은 뭐냐면 새롭게 막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작곡해서 뭐 노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승리자의 노래예요. 승리자의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신곡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강이 형 성가대 섰네? 네, 그래. 군대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 저도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 하면서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정서와 감정이 거기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그러면 군대 생각이 이렇게 나고 막 그때 막 끌려가지도 않는 건데 막 끌려가는 느낌 막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군대 갔으니 그냥 우울하잖아요. 슬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막 그러겠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야 훈련소에 갔는데 야, 거기 종교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 위문경원 온 자매들이 교회 자매들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는 찬양하는데 그때 어떤 찬양을 하냐면 실로암 아세요, 여러분? 실로암? 오 주여 당신께 각계 전투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 막 그냥 마음이 막 그렇지 막 그러면서 막 거기 군인들이요 막 뛰면서 울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집 떠나와 열차를 탔지만 실로암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네? 진짜 나라가 걱정되세요? 병든 몸 두렵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계속 그런 것만 보고 그런 노래만 들으면 그런 인생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치유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계속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지.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이번에도 날 도와주실 거죠. 나와 함께 하실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좋아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 지난날 나를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 많았잖아요. 뭐 형제가 8형제였는데 막내였고 맨날 양똥 치우는 그런 일만 시키고 전쟁터 심부름이나 시키고 게다가 막 괜히 막 흥분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뭐 10년 동안 1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사울에게 쫓기기나 하고 그죠? 게다가 왕 됐어도 뭐 밧세바 일로 인해서 수치당하고 노년에는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 기도가 안 되고 환난 중에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 사람 지금 영적으로 좀 병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 부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34편 17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의인이 부르짖는다니까요. 의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의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나의 의로는 이거 도저히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울함과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찾는 자에게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하소서. 여러분, 드라마 그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서 그 초반부에 광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 예순이 엄마. 예. 근데 다다 드라마를 안 보셔가지고 다 모르시네. 예.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물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해녀로 살아가는데 병이 와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유언을 하는 그 장면에서 딸을 불러내가지고 귀한 그 전복을 이렇게 먹이면서 마지막 유언을 딸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예순아, 어차피 사람 다 결국 고아로 살아. 자기 죽는다 그 얘기죠. 부모 다 먼저 죽어도 자식은 살아줘. 살면 살아줘.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하면서요, 이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너 독한 맘 먹고 열심히 너는 살아야 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 부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는데 얘는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 대사는 사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대신한 것 같아요. 세상 힘들 거야. 세상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살아야 돼. 예,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광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딸이 앞으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애순이가 이제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엄마의 말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남편 관식이 함께 이제 걸어가던 중에 애순이 그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싶었더만 진짜로 살면 사라졌네. 살면 사라져.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뭔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침이 오면은 거기에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보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사라지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새 희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며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으니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깨우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모든 진리를 담아 놓은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 찾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 찾을 때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행위, 어떤 공로, 노력 이런 것들, 이런 거가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 중심, 너의 솔직한 너의 마음 중심을 받고 싶다. 그거 듣고 싶다. 그거 깨닫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딱 캐치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군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군요. 나의 심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저도 그 마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그리고 전도 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광고 시간마다 그냥 속장들 하라고, 그냥 인도자들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전도 나가기는 싫으니까 주님 토요일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비가 오네. 이번에 토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아, 나도 모르게 비가 오는데도 건빵 챙기고 덮어 챙기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그 은혜를 그 입술로 닫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입술을 닫지 않고 선포하며 살겠다고. 울더라도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이에요, 남.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을 모르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가끔 저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뭐 수십 년을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마음을 모르겠어. 저분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과 마음을 모두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로만 하지 않고 다 보여주셨어.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니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은 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글자만 읽지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배운 자, 똑똑한 자, 돈 많은 사람 이런 게 찾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집안이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조차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삶의 어떤 깊은 웅덩이 속에 부르짖는 작은 소리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입술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그 혈류병 거인 여인의 그 터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말고 그분과 연결되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